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를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아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흔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병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눈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명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설레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실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경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도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늦은 나이로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나이는 약 60세 정도로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4,000km 되는 거리를 배로 간다는 것은 그 나이에 보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울처럼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이끄는 사람은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며 아구스도 부대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로마의 황제 직속 부대가 하는 일은 황제를 경호하는 일도 있지만 황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부대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직속 부대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는 사람들 보면 바울만 호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1절 중간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황제 앞에 설 바울과 제서들이 함께 호송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신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지만 다른 제수들은 사형수로서 아니면 흉악범으로서 황제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에서 사형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결정돼 버린다면 이 나머지 제수들은 다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제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지나갈 때 아니면 경찰차를 바라볼 때 이유 없이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아니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고 있지만 큰 범죄자와 같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흉악 범죄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바울의 모습은,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바울도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로마로 호송돼 가고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동역자를 함께 세워주십니다. 먼저 바울의 주치의인 의사 누가와 2절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나가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로마로 향하기 위해 시돈에 도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교회로 가서 로마로 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친절한 백부장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가운데 낮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이 시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어쩌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고 난 뒤에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바울에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길을 가는 바울에게 다가와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시돈 지역에 있는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달리아로 떠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정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들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일정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과 같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마지막 발걸음이 어쩌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닐까, 그런 의도로 우리가 간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끝에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배를 한 번 더 갈아타게 됩니다. 여기서 지중해를 가르고 로마로 가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갑니다. 뒤에 본문에 살펴보면 약 274명이 탄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큰 배를 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큰 배가 타고 가야지 그 로마로 지중해를 가르지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항구로는 니도로 가는데 풍랑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니도로 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갈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일정에는 겨울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예 항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일정은 니도를 향했지만 그 많은 바람 때문에 니도로 가지 못하고 배가 밀려서 결국에는 크레데 남부쪽 섬에 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풍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살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모네라는 지역은 크레데 섬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니도라는 위쪽에서 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서풍 바람을 맞기 시작하면서 결국 밀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레테 섬에 할머니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크레테 남부 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고 나세아에서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리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가능하면 노마로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크레테 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크레테 남부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되었죠. 여기서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자니 이 배가 안전할지 모르겠고 아니면 출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사물과 생명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1번의 항해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배가 파손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행 경험이나 3차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경험으로는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려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선장 말을 들을지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을지.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전문가의 말을 꼭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뒤에 본문을 살펴보면 273명이라는 큰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마을인 나세아에서 겨울을 머물기 위해 몇 달씩 있는다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베니스로 항구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장의 의견을 듣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배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불어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선장의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풍이 불 때 베니스까지 간다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늘 저녁에는 베니스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바람의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는 산에서 부는 동북풍을 말합니다. 그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광풍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산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앞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태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뒷바람에서 갑자기 바로 강력한 맞바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그 생각해야 하는 것대로 나갈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해 버리고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라면 목적지에 바로 도착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떠밀려서 가오다라는 작은 섬에 바람이 잠시 줄어든 사이에 배를 전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를 잡는다는 것은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혹시 그 바다 가운데 둥둥 떠 있는 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배를 이렇게 먼 곳에 둥둥 뜬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항구에 대는 정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멀리 대고 나서 이제 항구까지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작은 배를 전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기 위한 한 수단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들끼리 항구에 너무 많은 배들이 있으면 배들끼리 부딪혀서 파손되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기 위해 항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전박을 하고 이 작은 배를 갈아타고 들어가는 것이, 그 배가 바로 거룻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류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이 배에 달려있는 이 작은 배들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르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배가 계속 끌러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북아프리카 주변에 모래톱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래톱이 걸리게 된다면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래톱에 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스르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튿날에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옵니까? 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으면서 모든 희망을 다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길 끝은 죽음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의 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으로 유라블러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유라블러라는 광풍을 만났습니까? 백부장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유라블러를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 앞에 본문, 다른 본문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인데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물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을까요? 이제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포기했던 그 시간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물들을 씻고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죠. 보통 상황 같으면 마음속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물을 다 정리해서 힘들 것임이라고 이렇게 둘러서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거절하였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업으로 평생을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항에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베니스까지 6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전하게 베니스에 도착하였다면 그들은 또 다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 섬 또 로마까지 조금씩 가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 목적지를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 만나나 뒤에 만나나 어쨌든 광풍을 만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여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희망의 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절망적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이제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노마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의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선택을 택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 했던 그 노력들이 어쩌면 죽을 뻔하였고 어쩌면 로마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왔지라도 바울은 그 순간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매우 힘든 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분명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들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